오늘 시간에는 왜 병이 잘 낫지 아니하는 걸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병은 잘 낫지 않은 걸까? 우리는 지금 심각한 질병을 안 걸렸기 때문에 질병의 문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 될 수 있어요. 다들 그리고 보험 하나씩은 다 들으셨죠? 네? 병에 걸려도 보험이 다 처리를 해주니까 보험 하나 들으셨고, 다 커서 우리 자식들 있으니까 뭐 자식들 이렇게 키워서 이제 저 나이 정도 되면은 자식들 키워서 지 알아서 다 살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뭐 지금 죽는다고 큰 여한도 없고, 그래서 별 문제 안 되겠지만 자기 자녀가 어떤 심각한 문제 있다든지 자기가 지금 암병에 걸려서 죽는데 내가 이 가족을 책임지지 않으면은 안 되는 위치에 있는데 내가 암병에 걸렸어. 이 자식은 나만 바라보고 있어. 그럼 나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에이, 죽어버려야 돼. 혀를 깨물고 죽어야 되겠다. 그럼 죽어야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질병의 문제는 참 인간의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천사는 질병이 없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또 제가 이런 영적 원리를 얘기해 주는데, 이것은 질병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난의 문제도 대입하면 그 답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공의 문제도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것이고, 질병의 문제를 대입해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앞길이 막히는 문제도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 병의 문제지만, 병으로 가지고 제가 예화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병이 잘 낫지 않는 것인가? 이것을 크게 저는 오늘 총 7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7가지 법칙에 들어가지 않는 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 없을 거. 물론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면 7가지 영역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 문제의 어느 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부족하거나 해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하시면 돼요. 짜잔, 할렐루야. 정보배 목사는 항상 귀가 쫑긋해. 들어보면 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리를 잘 하잖아요. 분석을 쫙 해서 딱 하잖아요. 근데 7개의 문제는 크게 3개로 구역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문제는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육의 문제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육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육체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잖아요. 질병이 건강하지 못해서 질병을 걸리는 거니까 육의 문제보다는 사실 영적인 문제가 훨씬 커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5개고, 그다음에 혼적인 문제 하나, 육적인 문제 하나, 이렇게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엄청 크다. 내 삶에 병원을 다 다녀봤어. 12회를 혈줄 앓는 여자가 모든 의사에게 다 고쳐달라고 했어. 돈까지 다 허비했어. 근데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질병을 육체를 고치는 의사도 못 고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 안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저희 아들이 귀가 여기가 뭐가 안에가 이렇게 났어요. 그 밑에가 여기가 안에가 뭐가 그 딱딱한 거 이렇게 맞춰지더라고요. 여기 안에가. 그래서 여기 아빠 여기 만져보라고 해서 뭐가 좀 딱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이런 거 기도 안 해도 돼요. 왜요? 이것이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되면은 피부과 가가지고 약을 바르든지 뭐 잘라도 해버리면 되잖아요. 뭐 거기다가 막 신경을 막 써가지고 믿음을 간절히 일을 안 해도 되잖아. 거기에 쉽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의술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이,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써. 근데 인간의 의술은 못 고쳐야.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자는 의사로 가서 고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문제는 의사도 고치는 영역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50살 넘어가면 뭘 먹어야 된다? 영양제도 먹어야 돼. 비타민 D 주사도 가끔 맞아야 되고 여자는 호르몬제 그다음에 그 효모 이런 것 좀 먹어줘야지. 유산균 먹어줘야지. 그거 안 먹고 그냥 건강하게 살 것 같아요? 뭐 살아보세요. 뭐 살아보시면 되고. 그런데 영양제도 이제는 보충해야 되고 그래요. 그런 것은 우리가 육적인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육체의 문제는 운동도 좀 해야 되고요. 영양제도 잘 먹으면 대부분 해결되고요. 의사 가서 딱 찝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병에 걸렸다. 지금도 못 고치잖아요. 못 고치잖아요. 지금도. 불치병이 얼마나 많은데요. 알려지지 않는. 그것은 보험도 안 돼. 뭐 5대 보험만 되는 보험이 있고 암보험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벗어나면 잘 안 돼요. 담낭암 막 그런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 특별 이렇게 그 스페셜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문제는 의사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문제는 육적인 것도 이렇게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살 수 있다는 걸 우선 아셔야 되고요. 이것은 육체 문제고요. 혼이 있잖아요. 혼은 마음의 문제, 정서의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 마음의 문제는요, 병이 고쳐지지 않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데 이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마음의 상처예요. 상처가 깊은 사람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분노의 감정이, 저주의 감정이, 억울하다는 감정이 그 속에 가득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부모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어버리면 어떠한 훌륭한 사역자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해도 병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나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분노의 마음이 귀신을 불러들여서 그 병을 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18장 35절.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돼요? 70번씩 7번이죠. 70 곱하기 7이면 490번. 몇 번을 용서해 준다고요? 우리는 3번이잖아. 1번, 2번, 3번! 오빠 말이야! 골프 쳐버려! 그러잖아. 안 돼, 우리는. 안 돼. 근데 몇 번까지? 490번. 이게 거의 무한대예요, 무한대. 490번인데 490을 말하겠어요. 자, 18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냥 용서가 안 되죠, 마음으로는. 그러나 말로 하세요. 내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내가 삼촌을 용서합니다. 내가 남편을 용서합니다. 용서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용서합니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용서합니다. 이게 마음의 문제. 이게 내적 치유를 그래서 많이 합니다. 근데 내적 치유 100번, 1000번 한다고 해도 귀신 안 나가요. 회개를 해야 나가는 거.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나가는 거. 내적 치유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내적 치유를 받음으로 도움은 됩니다. 반드시 도움은 돼요. 그러나 세 번째 문제, 영의 영역의 문제 5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 5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병도 낫는 거예요. 첫 번째 병은 뭐냐? 첫 번째 이 병의 그 영의 영역. 이게 영의 영역이라는 것은 영은 곧 귀신하고 접목되어 있어요. 귀신하고 관련이 맺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역의 첫 번째는 뭐냐? 귀신이 우리 몸에서 나가야 결국에 병이 나아요. 좋은 약을 써서 수술해서 낫는 게 아니라 그 병을 주고 있는 귀신이 우리 몸을 틀어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 병이 나타나는데 의사가 치유한다 할지라도 재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이 귀신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들으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8장 열어보세요. 순서가 딱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8장 16절 읽어보면 뭐라 했습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 앞에 귀신이 있다. 몇 퍼센트? 제가 볼 때 한 80에서 90%는 귀신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운동만 해서 고칠 수 없고 약만 먹어서 고칠 수 없다. 내적 치유만 받아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귀신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질병의 이 문제의 8, 90%는 이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그 귀신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들어와 있는 귀신의 숫자보다 내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회개를 안 해가지고 출애굽 20장 5절의 규정에 따라서 내려온 영들이 내게 들어간 것이 8, 90%다 또. 그러니 조상죄를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가난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질병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자녀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가 안 생기면 관계는 없어요. 왜? 좋은 조상을 만났으니까.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특히 조상이 남을 억울하게 했다든가 남의 것을 착취를 해서 강제로 뺏었다든가 누명을 씌워서 죽였다든가 그러면 반드시 자식이 저주받은 자식이 나와요. 장애인이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님 벌을 하셔요. 무당이 4대 안에 무당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무당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4대 안에 누군가 하나는 죽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누군가 죽어. 누가 죽어. 반드시 일찍 죽어요. 안 죽을 수가 없어. 죽었다 해서 지옥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 어떤 병에 걸려서 죽겠지만 믿음 있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육체는 끝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의 문제가 귀신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아는 것 사실 자체가 이건 거의 뭐 내가 봤을 때 질병의 절반을 치유한 거다. 그게 봐도 돼요. 귀신의 문제다. 이게 귀신의 문제였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질병의 문제는 단지 그냥 좋은 병원에 가서 수술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귀신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개를 잘 감당하게 될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영의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은 마가복음 5장에 혈류증을 앓는 여인들을 보게 되면 이 여자는 치유를 할 때 귀신은 내가 귀신 들렸는데 저 사람의 능력을 갖다가 땡겨가지고 저 사람의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땡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병을 치유하는데 저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고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영역에는 4차원의 세계의 그 초자연적 능력을 3차원의 세계에 끌어다 쓰는 그 도구가 믿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이게 병든 자가 이걸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회개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중보를 기도 옆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차올라야 되는 겁니다. 차오르면 그날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문제를 오늘 얘기하는데 자 마가복음 5장 봐보세요. 6장에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 갔는데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손으로 이렇게 안수해서 고쳤나 봐요. 그리고 그분이 뭘 가르치는데 그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 말로 이놈이 뭐라고요? 이놈이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이상해졌어. 뭐라고요? 이놈이 과거에 목수야 깨박쟁이일 때부터 내가 봤는데 이놈 목수했는데 왜 저렇게 달라졌지? 저건 이상해. 저건 온전한 게 아니야. 그리고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 보니까 믿지 않으면 주님도 안 고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믿음을 끌어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간증을 듣거나 고쳐지는 장면을 눈으로 보게 되면 나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믿음이 이미 있어. 그러면은 방법만 슬쩍만 제가 탁 터치하면 그대로 딱 병도 고쳐지고 그대로 방언도 터지고 그대로 귀신도 나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느냐?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없는데 늘 그랬다는 거예요. 네. 저를 바라볼 때 저 목사는 능력도 없는데 그러고 와서 여기 안수 받아보세요. 병이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요? 네? 저 2년 전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저분이 2년 전하고 지금 똑같은 거야 지금. 얼마나 지금 달라졌는데. 네? 암병이라 낫는데 뭐 낫다니까 진짜로. 뭐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원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것은 귀신의 문제하고 아주 밀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귀신 영적이냐 이 귀신을 회개로 쫓아내지 않은 한 믿음도 안 생겨. 왜? 귀를 딱 틀어막고 못 듣게 해.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 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다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지. 절대 예배 안 들어요. 왜? 귀 속에가 뭐가 들었어요? 뱀이 들었다니까. 귀신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사를 많이 지난 집안은 이 엄청 귀신이 많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저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오겠어요? 안 되지. 저한테요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방언 받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들어보니까 방언은 하겠네. 할렐루야. 방언도 하겠네. 그러니까 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아. 그게 안 해봤지만 그래서 할 줄은 몰랐어.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 다 생겼어. 그럼 이렇게 하세요. 딱 터지지 뭐. 할렐루야. 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예요. 여기다 딱 와서 귀신이 왔어. 내가 그냥 눈구녕을 그냥 칼로 찔러. 그러면은 귀신이 아프다 그런다니까. 아니 내가 칼이 있습니까? 없다니까. 내가 무슨 살인자도 아니고. 그런데도 믿음으로 왜? 주님께서 무기를 쓰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했잖아요. 뱅바라 타고 와서 예수님이 다 칼로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칼로 쓴다는 그 믿음을 갖다가 첫 번째는 귀신이 영향을 줬구나. 귀신으로 쫓아내는 어떻게? 믿음으로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었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줍니다. 성령 내가 받았어. 성령 세례 받았어. 그런데 내가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귀신이 나를 뭐 어떻게 제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영적 계급이 계속 올라가.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영적 계급이 확 올라갔어요. 제 주위에는 최소 10,000명 이상의 천사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안 열린 사람은 볼 수 있어요. 10,000명 이상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지. 못 봐서 그러는 거지. 안 봐서 안 믿어지는. 무슨 천사가 어디가 있고 귀신이 어디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귀신이 들어가. 그렇게 인정 안 하면 안 돼. 귀신이 그걸 잡고 있는데 그 귀신이 그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믿게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이 안 떠나가는데 믿음이 생겨지겠으며 귀신이 안 떠나가는데 병이 낫겠냐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귀신이 사로잡고 있구나.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만 내버릴 수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좋아도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요? 나는 믿음이 좋지만 2대 3대 때 있다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못 내려니까 한 달이 건너서 자식이 내려가 손자에게 내려가고 증손자에게 내려간 거예요. 이게 누군가 회개를 해서 덜어냈어야지. 그 귀신을 덜어내지 않으니까 내려간 거 아니야. 한 다리를 건너가가지고 내 자식이 내가 믿음을 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왜 내 자식이 이런 일이냐. 조상들이 지은 죄가 이렇게 내려갔거든.
그러면 이 자식을 놓고 내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결해야지. 이 자식은 지금 회개할 마음이 안 됐잖아. 믿음도 없잖아. 누가 해줘야 돼요? 내가 해줘야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왜? 가족은 대신 회개해도 되는 거잖아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영적 무기, 예수 피를 집어넣으면 녹여버리니. 내가 그래서 요즘에 영적 무기를 많이 지금 개발해 놨어요. 그래서 안 나가는 놈 나오기만 해라 지금 하고 있어. 지금. 개발이 몇 가지 내가 지금 개발해 놨거든요. 개발해 냈기 때문에 아작을 내버리려고 그래요. 안 나가려면. 나갈래 안 나갈래 물어봐가지고 안 나간다. 잘 됐다 오늘 내가 잘 됐다. 안 나간다고 해야지.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무기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귀신의 문제니까 회개를 많이 한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귀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인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겨자씨 하나 할 만큼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빠지라면 그대로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데 주님이 거짓말을 할 일은 없고.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요, 정보배 목사 하는 얘기는 진짜다라고 이제 믿는가 봐요. 믿으니까 저한테 나온다니까 이제는 믿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목사님 무명 목사, 상가 목사, 개척교회 목사, 이 아무도 믿지도 않은 사람, 별것 없어. 근데 요즘에는 우리 목사님 뭔가 틀린데. 뭔가 있어. 벌써 눈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지시를 하면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추수감사에 장식해놨잖아요. 왜 이렇게 장식한 줄 아세요? 오늘 내가 들었어요. 처음으로. 이 장식을 딱 하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저는 이렇게 항상 기도해 줍니다. 축복을 해주는데 했더니 이렇게 장식을 하고 나면은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최소 몇십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가져다 자기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하게 되면 큰 건이 주문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삶으로 체험을 해버렸어. 그래서 너무 룰루랄라야. 요즘에는 내 밑에 도와주는 대원도 있어서 너무 행복하대. 이제는 나 혼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급을 쌀라면 하라고 시켜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믿음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제가 영권이 없으니까 여기다 해봤자 귀신들이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복을 못 받아. 근데 여기를 내가 가만두지 않거든. 귀신들을 내가 여기를 오는 사람 반드시 내가 천국까지 들여보낸다고 작정을 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 가만두지 않으려고 가고 있으니까 귀신이 벌벌 떨잖아요. 여기다 하면은 천사가 와서 춤을 추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을 가져다 주지. 영권이 없어 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해봤자 그냥 하늘에는 쌓이겠지만 이 땅에서 별로 받을 건 별로 없어. 왜냐하면 전부 귀신들이 관여하고 있으니까 그 삶에. 귀신들을 아작을 내버려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회개했는데요. 회개 중에서도 충분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한 마리가 높은 놈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사급이 하나 들어오고 장군급이 하나 들어왔어요. 사명대사 귀신이 하나 딱 들어왔어. 어쩌다가 내가 해가지고 사명대사 귀신들. 그럼 사명대사는 혼자 왔거든요. 혼자 왔어. 근데 계급은 높아. 그런데 혼자 왔기 때문에 힘을 못 써. 그럼 힘을 쓰려면은 어떻게 해요? 많은 귀신들을 불러들여서 방을 만들어야 돼. 방을 만들어서 방방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명대사를 도와줄 수 있는 밑에 하급 귀신들을 방방마다 채워가지고 모든 문제에 이 투입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요. 무당이 예를 들자면 내가 무당이면 신령하다 그러면은 내가 장군을 섬긴다 그러면 대단한 거거든요. 대사를 섬긴다면 대단한 건데 그 대사가 와서 대사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핫바리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비서급을 하는 것을 동자신이라고 그래요. 무슨 신이라고 한다? 동자신. 이 동자신이 다 가서 정보도 알아갖고 오고 그 다음에 누구 마약하면은 몇 달 죽는다 그럼 말하면은 그때 따라가 내 속에 있는 영이 따라가서 그때 그 일을 만들어.
그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이 터지게. 그래서 막 뉴스에 보도되면 야, 그 신령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든다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 영이 나가버리면 신기가 떨어지지. 왜? 그 영이 나가가지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산으로 가서 신을 받은 사람은 산에 가서 밤새도록 춤을 추고 징을 치고 울거나 해가지고 귀신을 또 받아들여. 예. 그래 막 울면은 그냥 막 휘바람을 불고 막 해가지고 막 징을 치고 해가지고 산에는 전부 뭐예요? 산에는 무덤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많아. 그러니까 귀신들 막 불러들여. 그다음에 바다에서 신을 받는 사람은 용왕신한테 빌하니까 바닷가에 가서 또 음식을 차려놓고 또 막 해. 그러니까 영을 받아들여야 신령해. 그러니까요, 무당 세계에서는요 10년 이상을 하면 장수하는 거예요. 왜? 계속 영을 빼앗기는데 나이가 먹어지면은 이 체력이 없어서 밤새도록 가서 그 기도를 못해. 태백산에 가서 밤을 새우지를 못한다니까, 나이가 들면. 그래가지고 20년 장수하면 최고로 높여줘, 무당세계에서. 여러분, 무당이 전부 애기동자 뭐 선녀보살 이러지 나이 많으신 분 그 많지는 않아요. 그건 뭐예요? 영력을 다시 충전하기 어려워.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계속되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사역을 하려고 얼마나 기도를 얼마나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막 이렇게 가지고 그냥 말만 입 떴다고 막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충전을 받아야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막 무당도 마찬가지요. 그게 막 가서 그냥 밤새도록 구슬하고 달래주고 춤을 춰주고 그래서 신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신을 받아와야 또 신령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모른다니까 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래가 되도록 말을 해놓고 귀신을 보내서 그 일을 만들어. 그래서 신령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엄청난 영이 많이 와야 무당들은 신령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귀신이 많이 있는데 이 귀신들이 하루아침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큰 영들이 있는 것은 많은 집들이 그 이 안에 가득, 방마다 가득 귀신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께 회개한 만큼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 올려놔.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충분한 회개로 계속해서 내보내야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루아침에 됐다고 한다면 귀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귀신이고 약한 귀신이요. 오래된 수백 년, 2000년 묵은 이런 귀신들은 하루아침에 다 나가지 않아요. 그건 착각이요. 왜? 그 영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한 건씩 들어왔는데, 그래서 연합에 붙어서 큰 자기 밑에 엄청난 영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위에 놈 하나 내보내면은요 그 다음 타자 올라서 사명대사 흉내를 또 내고 있어. 내가 사명대사다. 요 놈 또 내보내면은 그 다음 타 조금 더 약해. 그러다 어느 날 힘이 없어. 우리 힘이 없는데 그걸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귀신의 집을 착 부숴가지고 거기를 딱 청소한 다음에 성령의 집을 딱 지어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충분한 회개를 해야 된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대신해 줄 수 없어. 자기가 해야지. 그건 누가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 자녀가 정신 지체하다가 내가 죽기 살기를 해야지. 이거 내 자신이니까 내가 해야지. 누가 해주겠어요? 내가 해야지.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충분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충분한 회개를 하게 되면 차근차근 나가니까 제가 봤을 때 1000년 먹었다 할지라도 5번에서 10번 정도 빼면 다 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싹 이렇게 빠집니다. 여러분 120번 회개하시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에 대해서 5번 딱 안수받으면 다 나가. 안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충분한 회개를 하시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어떤 것은요, 남에게 손해를 입힌 죄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좀 드려야 돼요. 죄 중에서 남을 괴롭히거나 남을 사기치거나 남을 도둑질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남을 억울하게 했거나 남에게 죄를 뒤집어서 죽였거나 이런 죄들 있잖아요. 절을 해서 바쳤거나 계속 죄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절을 해서 바치는 거하고 연꽃 하나 닿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요. 연꽃 하나 닿는 것은 그제뿐이지만 절을 해서 바치면 수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게 했잖아요. 붓상을 하나 바쳤다. 반드시 저주받은 자식이 나와.
그냥 안 나가. 하나님 그냥 절대 안 보내요. 자기 조상이 무당했거나 큰 스님이 있었으면 제대로 분명히 누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이 나와. 씨 자체가 썩은 씨가 나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어떤 손해를 하나님 것인데 다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우상에 쫑두째 바쳤다. 남을 막 괴롭혔다. 남의 그 돈을 빌렸는데 야반 도주를 해버렸다. 그 다음에 내가 노름을 해서 남의 돈을 다 긁어모아서 피눈물 나게 했다. 후손이 피눈물 날 후손이 나와. 반드시. 남을 억울한 일 하게 되면은 대통령도 쓸 수 없어. 억울한 일 당해야 돼. 다. 그냥이 아니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누군가를 괴롭혔거나 이렇게 엄청나게 그 큰 죄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처럼. 구약에 레위기서 5장 6장에 보면은 속건제물이라고 있어요. 죄만 지은 것은 속죄제만 드리면 되지만 남에게 손해를 입힐 때는 거기다 본문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바치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뭐 율법의 규정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 정성 다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과거의 우상을 이렇게 내가 섬겼습니다. 네. 우상을 섬겼습니다. 저는요, 이 가난의 저주는요, 이 조상이 그 절을 해서 바칠 때 아주 가난이 많이 오거든요. 절을 지어서 바친 사람. 근데 제가 조상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제 조상이 우리나라 조상이 24대 조상이거든요. 24대 조상까지 중과 비슷한 무당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절을 해서 바친 사람은 없어요. 단지 우리 조상이 절로 가는 길을 불도저로 내준 조상이 있었고, 그렇지만 중은 없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저는 놀았고, 하남정 씨는 중국 하남성에서 왔거든요. 근데 그 중국에서 있을 때 중국에서는 절을 많이 해서 바쳤더라고. 절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1394년에 우리나라에 사람이 처음 들어왔는데, 내 조상이 들어왔는데 1390 고려 공민왕 때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도 가난이라는 것을 못 벗어나게끔 하고 있는 영이 있다. 내게 700년대 막 이렇게 있어요. 왜? 아무도 회개한 적이 없잖아요. 그 죄를. 그래서 충분한 회개를, 그래서 제가 120번, 360번, 1000번을 하라 이렇게 한 것은 충분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충분한 회개에도 어떤 것은 이방신에게 너무 예물을 많이 바친 것은 하나님께 속죄 예물을, 회개 예물을 바칠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인데요. 영적인 세계, 지은 죄를 끊으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해야 돼. 죄를 그치면서 고쳐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이거 하고 있습니다라고 뭔가 보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똑같이 짓고 있으면서 돈만 내고 고쳐달라, 안수 한번 해달라, 안 돼.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내줘. 그거 절대 안 해줘. 왜? 네가 죄를 그치지 않는데, 그 죄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죄는 그치지 아니하고 그냥 병만 나아보겠다고. 하나님 그거 안 속아. 죄를 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게 복인 것은, 회개 기도문으로 했더니 죄를 안 짓게 되더라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였어요. 점점 죄를 안 짓게 되더라니까. 이게 그전에는 죄를 똑같이 지으는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다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에는 죄는 없어. 뭐가 없긴, 지금 삶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회개를 이렇게 하는데, 회개하면서 죄를 그쳐야 된다. 이거 죄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는 거지. 자기 죄는 그치지 않고 똑같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병만 고쳐달라, 안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이 5가지 상. 첫 번째요, 이 질병의 모든 문제는 귀신과 연결되었다고 먼저 인식의 전환을 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라.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벌써 차와야 그냥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충분한 회개를 하라. 네 번째는 어떤 것은 손해를 입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예물을 바친 필요하다. 5번째는 죄를 그쳐야 된다. 여기에다가
요게 지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이 들게 되면 지금 얘기했던 총 7가지죠. 영적인 문제 5가지, 육적 문제, 혼적 문제. 요걸 다 대입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나 봐야 돼요. 사람이 영양이 없어가지고 약해지면 귀신도 잘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영양제도 잘 먹어서 건강도 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남을 다 용서해야 돼. 원수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다 용서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용서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억한 심정이 없으면 용서된 거예요. 그 사람을 말하려고 하면은 참을 수가 없어. 아직 안 된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일 얼마나 큰 일이 남아 있는데 나한테 죄를 좀 지었다고 그걸 용서해 주지 못하는 내가 된다면 어찌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 그 용서한다고 입으로 그냥 하세요. 처음에 안 되겠지만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안 되면 금식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끝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원칙은 제가 7가지로 제시를 했지만 혹시 개별적인 특성을 갖는 자기의 문제만 갖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께 기도해서 주님, 요 5가지 문제, 7가지 문제 다 대입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만의 독특한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가 헌신해야 되는데 주님께 반항하고 가고 있다든지 뭐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성령께 기도해서 그걸 풀어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대입해 봐서 부족한 점은 메꾸게 하여 주시고 충분한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회개를 꾸준히 해나가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떠날 준비시키고 축사사역을 받음으로 깨끗하게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